아브라함의 기도라는 제목인데요. 우리는 모두 삶에서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고, 또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고, 또 존중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 중 한 사람도 멸시받고 천대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종교적인 사람이든지 종교가 없는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에게 이해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모두에게 다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또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을 성경은 의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상태, 그것이 의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보면은 사람 인정, 또 사랑,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종교적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고, 하나님께 자신들이 받아들여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를 하죠. 예수님 시대에는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어떻게 보면 금식도 하고, 또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수백 개의 율법을 가지고 지키면서 내가 이렇게 지킨다, 그런 것들을 나타내기도 하고, 특히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종교적인 열심을 굉장히 많이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면 자신이 금식한다는 것을 표를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일부러 이렇게 머리도 안 감고 굉장히 힘든 표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은 금식을 할 때 오히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단정하게 해서 네가 금식하는 것을 하나님만 알게 하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은 금식할 때에도 이렇게 온갖 이렇게 티를 많이 내고, 기도할 때에도 혼자 골방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있는 시장 어귀나 이런 사거리에서 손 높여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제할 때에도 잔돈을 많이 바꿔가지고 소리가 나게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자신들이 의롭다는 것을 이렇게 여러 가지 방면을 통해서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중세 시대에도 수도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수많은 이런 고행들을 하기도 하고요. 불교도 보면은 면벽 수행이라 심하면 좌불와라고 해가지고 앉은 상태에서 자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앉은 상태에서 계속 수행을 하는 거예요.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그 유명한 성철 스님은 무려 여기도 계시네. 그 성철 스님은 무려 8년을 이 장저불을 하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달마대사도 이렇게 면벽 수행을 했다고 하는데, 뭔가 이렇게 신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목마름이 종교인들에게 다 있습니다. 근데 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다른 형태로 인정받고 싶어요. 예를 들면 운동선수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경기를 해가지고 메달을 따서 그걸 통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김연아 선수가 여러분 진짜 그 빛나는 그 순간은 되게 짧아요. 그렇죠? 시상식에 올라가지고 환호받는 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너무 긴 시간을 정말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 인내하고 훈련을 받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근데 그렇게 훈련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걸 통해서 뭔가 성취하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예술가들도 그렇고요. 또 자신이 어떤 기술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지식이 있거나 그런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이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어떤 조직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어느 곳에서나 인정받고 싶고 받아들여주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남편은 아내에게, 또 아내는 남편에게 존중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것이죠. 한국 남자들은 부인에게
공기처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존경이죠. 또 부인들은 또 남편의 사랑을 굉장히 필요로 하죠. 이렇게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또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비판받는 것, 누군가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하고, 누군가에게 외면을 당하고, 자기가 있는 어떤 공동체나 그룹이나 어떤 조직에서부터 밀려나거나 왕따가 되거나 소외되거나 거절받거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비판이나 판단, 그런 정죄에 대한 두려움들을 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엔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신에 대해서는 신이 자신을 버리지 않을까, 기독교에서는 지옥에 가지 않을까, 그런 마음 속에, 그래서 종교인들은 그런 종교적인 어떤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죄인으로 용서받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마음들.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속한 어떤 그런 공동체나 그런 조직으로부터 자기가 밀려나지 않을까, 자신의 어떤 기술, 능력, 그런 자질이 부족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외받지 않을까, 그들에게 경쟁에서 밀리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직장인들, 사회인들 모두가 다 자기가 속한 그 집단으로부터 배척받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들을 모두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또 한편으로는 배척받을까봐, 소외받을까봐, 밀려날까봐, 그런 어떤 두려움들을 다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데, 이것이 지금의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이게 보면 인간이 모든 인간의 삶 속에서 아이부터 어른까지 이런 욕구와 이런 두려움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고 또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그림이 도저히 그림이 아닌데, 열심히 그려가지고 부모한테 열심히 이거 막 자기 잘 그렸다고 나타낸단 말이에요. 좀만 크면 이제 학교에서 만약에 100점 받았다, 뭐 큰 것도 아닌데 100점 맞으면 그거를 막 이렇게 흔들고 온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100점 많았으니까 나를 좀 이렇게 인정해달라, 그런 마음이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보면 이제 상을 주는데, 여러분 제가 학교에 상을 많이 받았을까요? 아니면 조금 받았을까요? 대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상을 아주 조금 받았습니다. 상을 겨우 받을 수 있는 게 뭐냐?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뭐죠? 개근상, 정근상. 제가 초등학교 6년 정근을 받았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우리 할머니가 어느 날, 야, 학교 가지 마라, 오늘은 김장을 하는 날이다, 저를 밭으로 끌고 가시는, 밭으로. 그래서 저 배추를 오늘 다 해야 되니까 네가 학교 가면 오늘 이걸 못한다 해가지고 우리 할머니가 저를 붙잡고 배추밭을 저를 밀어가지고 큰 학교를 제가 못 갔어요. 학교를.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할머니 하늘나라에 계실 텐데, 지금 다 들으실 텐데, 그때 못 가가지고 3년 개근을 못 했어요. 3년 정근밖에 못 했어요. 1년 개근 받고 중학교 올라가니까 또 이제 개근 받잖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상장 받으면 어디다 놨습니까? 벽에 붙이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죠? 살 말아가지고 이렇게 둥근 케이스가 있어요. 원통 케이스. 거기다 다 넣는단 말이에요. 어느 날 제가 이제 밖에 나가서 집에 왔는데, 저의 모든 상장들이 몇 개 없지만 상장들이 갈기 찢어져가지고 바닥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나의 상장을 이렇게 찢었을까? 지금은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하지만 그때 저의 마음은 상장이 찢어진 것처럼 저의 마음도 찢어졌어요. 누가 그럴까? 그 당시에 저의 원수였던 저의 여동생이 저와 싸운 후에 뒷풀이를 이렇게 상장을 찢어가지고 뒷풀이를 이렇게 마음껏 한 거예요. 얼마나 제 마음이 아팠겠어요.
또 이제 동생하고 대판했겠죠. 지금은 저 동생하고 사이가 굉장히 좋은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정말 원수였습니다. 제가 상장을 붙잡고 엉엉 울지는 않았지만 상장을 붙잡고 뒷면을 이렇게 쫙 포개놓고 테이프로 상장을 붙여가지고, 다행히 상장을 많이 찢지는 않았기 때문에 몇 번 찢었어요. 그래서 뒤를 붙여가지고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다시 말아가지고 최대한 원형을 만들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다시 넣어놨는데, 지금 저희 집 상장이 그 상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진작에 다 없어졌죠. 근데 그때는 그게 저에게 너무 중요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때 받은 그 개근상, 정근상, 무슨 모범상, 이런 게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고등학교 때 아니 그 전까지 하여간. 근데 그거를 이제 동생이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날아가 버렸잖아요. 굉장히 슬프고 마음이 아프죠. 성경에도 보면 인정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얻고 싶은 이런 스토리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야곱을 보면 야곱이 쌍둥이 형이 있었죠. 누굽니까? 누구죠? 에서죠, 에서. 근데 야곱의 아버지 누구죠? 이삭이 누굴 좋아했나요? 에서를 좋아했어요. 쌍둥이인데 에서는 굉장히 남자답고 우리 성경 선생님처럼 터프하고 이렇게 이런 인터넷 치면 사진이 멋있게 나옵니다. 근데 이 아버지 야곱은 에서를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의 그 인정에 목마른 거죠. 나중에는 결국은 자기의 어떤 신분까지 이렇게 위장을 해가지고 결국 자기 형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하면서 아버지의 그런 축복을 받아내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자기 삼촌 집으로 쫓겨 도망가가지고 무려 20년을 넘게 삼촌 집에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고통을 당한 거죠. 근데 거기로 가가지고 인정받고 싶은 대상이 아버지에게서 또 누구로 옮겨갑니까? 첫눈에 반했던 라헬에게로 대상이 옮겨가는 거죠.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가 동일하게 그 여인에게 옮겨간 거예요. 근데 삼촌 라반이 이걸 이용해가지고 어떻습니까? 동생을 시집 보내는 날 그 언니 라헬을 먼저 보내버린 거죠. 사실 이 언니 라헬은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아버지의 근심덩어리예요. 왜냐하면 동생에 비해서 외모도 뭐 별로 이렇게 뛰어나지 않고 성격도 뭐 그렇게 부드럽지 않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걱정인 거예요. 근데 마침 이 야곱이 와가지고 라헬에게 쏙 빠져가지고 그거를 이제 동생을 결혼시키는데 먼저 이 라헬을 먼저 넘겨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결국은 라반에게 다 붙잡혀가지고 그 속에서 20년을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 받지 못한 사랑이 이제 여인에게 가는데 안타깝게 라헬이 어떻습니까? 또 빨리 죽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한테 옮겨갑니까? 아들에게로 가는 거예요. 누구죠?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단형제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어요. 서로 그 11번째 아들인데도 장자의 옷을 입히고 이렇게 이뻐해주고 일도 안 시키고 사랑해주니까 형제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근데 그런 마음들이 점점 커지면서 형제들이 질투하고 시기하면서 나중에 결국은 그 요셉을 어떻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이 야곱의 그 마음은 결국은 이렇게 많은 이런 비극과 아픔을 낳았습니다. 야곱의 부인이 여러분 무려 4명이잖아요. 서로 이렇게 뒤엉키는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이 여러분 가정 속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또 여러분 보십시오. 가인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았는데 자기 제사를 안 받아줬어요. 하나님이.
웬일입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가인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다는 그 마음, 그걸 가지고 결국은 분노를 터뜨려서 동생을 죽이게 되는 그런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다 있다는 것이죠. 다시 오늘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면서 자기 백성들을 인간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납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악함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 성을 심판하기로 하나님은 계획하십니다. 그래서 그 심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누구한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의 성품에 호소하면서 하나님, 그 성에 의인이 만약에 50명이 있다면 그 의인 50명을 악인과 함께 하나님 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호소하면서 그 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동시에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인이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그 소수의 의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성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인의 역할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닷물이 여러분 왜 썩지 않습니까? 별과 불과 3%밖에 되지 않는 염분이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대 속에서 의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를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의 결과는 놀라운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50명을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오케이 응답하셨습니다. 45명 또 응답하십니다. 거기에서 더 나가서 40, 30, 20, 10명까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여러분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냥 자식만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면서 왕조를 이뤘던 사무엘을 이 한나의 부르짖음 가운데 태어나게 여러분 하신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 큰 일들을 우리 안에서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입을 크게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은 왜 10명에서 딱 멈췄을까요? 이왕 기도하는 김에 5명, 아니 그러면 3명, 2명, 1명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10명에서, 물론 아브라함이 6번을 기도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굉장히 좀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왜 10명에서 멈추었을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래도 그 성에 그래도 10명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아브라함에 있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의로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성이 그렇게 악하지만 그래도 좀 있지 않을까. 그러나 실제로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의인 10명은커녕 1명도 제대로 있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본래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에는 굉장히 순수했지만,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 의인의 아브라함의 의로운 롯의 심령이 상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롯이 그 성에 가서
그 성의 환경들 속에서 롯이 점점 더 타협해 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19장에서 천사들이 막 그 롯의 집을 둘러쌌을 때 롯은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게 자기의 딸들을 내어놓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정신을 가진 여러분 아버지 태도일까요? 아무리 그 시대가 지금 시대와 다르다 할지라도 어떻게 여러분 아버지가 딸을 그렇게 무자비한 자들에게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롯이 그 성 속에서 점점점 그의 믿음이 타협되어져 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상 아브라함이 기도를 한 명까지 낮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성에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제대로 된 한 명의 의인조차도 그 성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성을 멸망시키고자 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소돔은 그 의로운 자가 존재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내려집니다. 성경에 보니까 불과 유황이 비같이 그 성에 내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성은 완전하게 파괴가 되어집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 성에는 여러분 아이가 없었을까요? 그리고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은 여러분 없었을까요?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랑 신부는 그 성에 없었을까요? 또 장래를 꿈을 꾸며 학교를 가는 청년들, 어린이들 성에 여러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성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어린아이도 있고 노인도 있고 여자도 있는 그 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심판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정당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심판은 정당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있는 여러분 그 독특한 특성을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리고 완전한 공의를 가지고 완전한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에는 한 명의 의인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 성을 심판한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개인이나 국가였다면 그 심판의 정당성은 인정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내려서 그 성을 심판하셨습니다. 어떤 인간의 심판도 용납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그분만이 유일하게 완전한 정의와 완전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으로 심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심판은 의로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슬람도 이런 근거를 가지고 테러를 행합니다. 왜냐? 알라가 이렇게 하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슬람이 믿는 알라는 그렇다면 정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은 자신이 믿는 신이 진짜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심판의 어떤 정당성을 자신의 행위를 통해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직접, 알라가 진짜 신이라면 알라가 직접 심판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 신의 대행자가 되어서 테러를 행하고 이렇게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소돔성의 심판은 어떤 인간의 대행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슬람은 알라를 자신들이 대행한다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자신들이 테러를 행하고 자신들이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지만, 그러나 그렇게 이루어지는 모든 싸움은 결국은 정당한 근거를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심판 행해지는 소돔성을 보면서 멀리서 소돔성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아브라함은 보게 됩니다. 그 속에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결국 그 성은 의인 10명도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의로워질 수가 없는, 자기 힘으로는, 자신의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철저한 인간의 죄성을 아브라함은 보았을 것입니다. 소돔성의 이 심판은 성경 전체를 보았을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에서 이 소돔성의 심판을 이야기하시면서 인자의 날,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죠, 인자의 날도 롯의 때와 같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롯의 때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내리기 직전이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진학하고 학교 가고 결혼하고 밭을 사고 장사를 하고 심판을 목전에 있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삶 가운데 살았을 뿐,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나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외함은 조금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심판을 예를 들어서 마지막 심판도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우리 삶에 문제가 없고 또 큰 근심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늘 경계하고 늘 조심하고 늘 깨어있을 것은 우리의 마지막 심판도 그와 같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의 마지막도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에서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느니라. 이 심판은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시대에게 너희도 이렇게 심판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경고인 것입니다. 유다서에서도 영원한 불의 형벌로 말미암아 거울이 되었다라고 그 심판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의를 가지고 온 세상을 심판하시며 모든 사람이 그 심판 앞에 서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 앞에 어느 누구도 어느 개인도 이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괜찮겠지, 이 정도면 나는 괜찮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의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한 사람도 그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주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는 존재적인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행할 능력이 없는 곤고한 죄인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그럼 그것이 우리의 육신의 탄식이 아닙니까? 우리는 구원받고 싶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지만,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적인 그런 절망 가운데 모든 인간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지만 나아갈 수가 없고, 또한 심판을 두려워하고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고 싶고 지옥의 불길로부터 벗어나고 싶지만, 그러나 그것을 피할 수 없는 그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빛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29절을 여러분 주목하여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19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할렐루야. 소돔을 탈출한 사람이 있습니다. 말로 유일하게 롯과 그의 아내, 물론 아내는 물론 나오다가 소금기둥이 되었죠. 그리고 그의 두 딸입니다. 그들은 자기 힘으로 그 성을 나올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갈등하는 롯의 두 팔을 잡아서 끌어냅니다. 성에서 나오라고 잡아서 끌어냅니다.
만약에 누군가 가지 않았다면 롯도 그 성에서 함께 망했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의를 통해서 그 성에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고 또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인간. 그러나 이 롯의 심판의 소리가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은 우리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누군가의 의에 의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율법의 궁극적인 완성자, 그리고 모든 심판의 대변자, 그리고 모든 그 심판을 흡수할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였다면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율법의 순종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한 번도 율법에 저촉되지 않는 온전한 율법의 순종자였습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이 짊어져야 될 그 무서운 죄의 심판을 예수님은 온 몸으로 그 모든 심판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며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도피성이시며 산성이시며 의로운 우리의 구원자시며 중지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소돔성을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 롯을 위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워서 기도함으로 롯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처럼 죄 가운데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그분의 그 의로움을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의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을 쌓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행위를 위해서 우리는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 받으려고 함이 아니라 구원을 우리가 받았으므로 자녀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가 되었으므로 우리가 주 앞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자유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 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의의 길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붙잡아서 주님이 열어주신 이 의의 길, 생명의 길, 이 소망의 길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아버지 앞에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롯은 나름대로는 그가 의인이었고 나름대로 그가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러나 멸망당에는 그 소돔성에서 그런 자신의 힘으로 그 성을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 롯을 기억하셔서 그 멸망의 성에서 롯의 두 팔을 잡아 이끌어내셔서 롯을 그 속에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